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원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자 의도하셨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유토피아지요.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즉 교회였던 거지요.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 하나님과 반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관계, 갈등하고 분열하는 관계,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 즉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계층들이 생기고 소유가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악이 생기고 또 그런 죄로 말미암은 모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현하고 그 목적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하나님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연합하여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애쓰는 거죠.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우린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대할 때 남남으로 대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한 피로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떼기에 힘썼다는 건 뭐냐면 만날 때마다 성찬식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성찬식을 뗄 때마다 예수의 그 살의 찢김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을 눈으로 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내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더 포지션이 이 어떤 거에 포션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사로운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가? 신앙이 바뀌게 되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맡길 때 우리는 이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실전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재들을 보면요, 이론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어요. 근데 이론이 이제 이론을 배우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지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전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방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어떤 교회냐?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이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인 거지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니까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물리적인 핍박, 그냥 물리적인 박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그냥 실질적인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저 멀리 있는 몇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면요, 그들은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심각한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지가 어떤 것에 이게 힘든 위기의 처지에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를 돕는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겠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자기도 힘든데 지금 어때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몇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방 교회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들의 헌금을 하여 뭔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었거든요. 가난 가운데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지금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들로 하여금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마음을 열어 넉넉히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3절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에 지나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하게 도왔다라는 거야. 과하게.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도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뭐를 알게 되느냐? 이 죄 많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나영자매가 기도했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수직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도 이방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유대인 교회 한 번도 얼굴 못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것이 보여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실존을 알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돈이 없다라고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꽉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은혜 받으면 이 자기중심성이 열려서 주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내가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마중물이 그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못 도울까?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할까? 헌신.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들은요, 헌신하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저도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헌신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람의 새치어를요, 사람의 마음을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몸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헌금적인 것들, 즉 내 물질,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보시면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이 워낙 이제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뭔가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고 그 바리새인 집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율법을 어긴 죄인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여자들의 죄는 간음죄에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밑에 서서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그냥 예수님의 발에 그냥 그 여자의 눈물이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뭐 머리털이 수세미도 아니고 아무튼 그 발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 몸을 저렇게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냐면 선지자는 거룩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깨트린 죄인이 와갖고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또 시몬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파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어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졌어요. 근데 둘 다 탕감받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우리가 머리가 돌아간다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5천만 원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머리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당연히 그 5천만 원 아닙니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딱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쭉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유대인들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전통상 누가 오면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 시몬은요 이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것도 오면요 그냥 예의상이라도 뭐 이게 남자끼리 뽀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맞추는 거예요. 허깅을 하고 이게 온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안 지킨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더 과한 거예요. 그냥 발에다가 계속 키스를 멈추지 않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 뭡니까? 너는 내가 왔을 때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다가. 한 사람은 해야 될 것도 안 한 건데 이 여자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을 넘어서 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이 여자는 많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적게 탕감받은 거예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것 이상으로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적게 탕감. 물론 지금 누가 죄의 경중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지금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뭐예요? 탕감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과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드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즉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헌신하여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헌신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주님 섬기는 것과 내 옆에 지체를 섬기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의 어떤 은혜의 결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을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 내어주신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내 마음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서 확장이 어디까지냐면 자기 가족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은요, 어떻게 보면요, 남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의 분신 같은 거예요. 내 자녀, 내 자식, 다 나에 대한 확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들도 보면요, 이 진짜 내어주는 사랑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나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어주는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 거는요, 내 피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줄 수 있느냐,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베풀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세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와 언어도 같지 않고요, 민족이 달라요.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헌금 내잖아요. 헌금 왜 냅니까? 우리 주님이 거 받으세요? 사실 우리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내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이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어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포션을 띄어서 다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이 뭐예요?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많이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게 맡기셨어요. 맡긴 만큼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목적이 뭐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기독교 사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맡기신 목적대로 쓰는 게 청지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7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나중에 분쟁까지 되는데 은사도 주시고 복음의 열정도 주시고 헌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부요하게 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보면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다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믿음도 있지 않냐, 은사도 있지 않냐, 지식도 있지 않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에겐 열정과 헌신도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헌신과 열정은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들과 헌신들을 우리의 몸을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소유를 드림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이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내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내 분신 같은 게 뭐냐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은요 남 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24시간 동안 365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피같이 모은 돈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맞잖아요. 주정 헌금 11조 떼고 이런 거 아까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띄어서 내가 남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품에 있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진정성이고 사랑의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막 연인들끼리 막 사랑해요.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사줘야 될 것도 안 쓰고 서로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해요. 야, 니건 네가 처먹었으니까 네가 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건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쓰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로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말과 혀로는 누구나 다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체를 사랑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혀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혀가 있고 입이 다 일려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우리는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아웃풋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행함의 진정성을 통하여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요. 정치인들 많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말은 청산 유수처럼 다 잘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정치인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다 잘해요. 와, 저 정치인들이 하는 말처럼 이 세상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오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굴러간다면 이 세상은 다 천국 되겠다. 그런데 천국 안 돼요. 왜? 말처럼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치인을 볼 때 누구에게 우리가 투표를 합니까?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지키는 정치인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을 실천하고 그 여론들을 모으고 또 민중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은 참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의 진정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수고와 헌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이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내어주고 우리가 드리고 하는 모든 그 이유와 목적은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실천의 삶의 본은 다 누구에게서 갖고 오냐? 바로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요하신 분이에요. 이 여기서 부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쥐고 계시고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자랄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이 천하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모든 수치와 모든 그 모욕과 모멸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늘 영광에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지옥까지 끝까지 내려가시냐라는 거예요. 왜 지옥까지? 내려갈 곳 없는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이 그것을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늘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왜? 우리를 지옥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실존이 변화된 것을 보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이제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 우리가 예수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처럼 베푸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영적인 그 부여함의 실체를 아는 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영적인 실존이 눈에 밝히 보이는 사람은요,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영적인 실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눈에 믿지 않는 그 눈빛을 보이죠. 우리의 실존을 보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보세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셨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 이게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물론 두 다리를 이 땅 가운데 디디며 이 험난한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보좌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일이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실존이 눈에 띄느냐, 이 영적인 실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좀 없어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영적인 실존이 어두워진 자는 어디가 밝아지느냐? 현실이 밝아지는 거예요. 현실이 밝아지니까 못 놓는 거예요. 왜? 약육강식 생활이고 없으면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꽉 쥐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빼들어라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갑질 요즘에 또 막 조현민 막 이런 사람이 막 하면서 이 갑과 을의 구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을의 구조 있는 사람들이 왜 막 대들지 못해요? 그거 여러분 자기가 하나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잘못 보이면 죽을 것 같거든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갑도 을을 그냥 갉아 먹으면서 빼들어가는 것이고 을도 어떻게 해서 살든지 바둥바둥 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뭐겠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면 긴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긴 숟가락 들어보셨죠? 긴 숟가락.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냐면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기니까 너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주니까 서로 퍼주니까 먹는 거예요. 너 먹어라. 나도 먹을게. 그런데 지옥은 뭐냐면 그 긴 숟가락으로 처먹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왜 지옥입니까? 서로 내 거 먹으려다가 갈리는 거거든요. 천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은 어떻게 누립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야, 너 먹어. 너 줄게. 이렇게 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가이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준다라는 것은요 부자임을 의미한다.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즉 여러분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갖고 있어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 그럼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면 다 그럼 우린 가난해져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다 가난하지란 얘기네? 그럼 기독교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남들한테 억지로 생각, 이씨 죽기 싫은데, 이씨 또 목사가 저 설교해갖고 내 좋아, 이씨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 내는 것, 자원하고 기쁘게 우리가 내는 것,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내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다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가난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균등해지고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모양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게 바로 뭐예요?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인용을 하죠.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세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막에 있는 네 가족들 수대로 한 오멜씩,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쭉 광야에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일어나면 모든 것을 먹을 양식을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이 나가가지고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병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이것이 균등해지고 함께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실전편이 뭐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갖고 있고 누구는 정말 없이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스티븐 잡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티븐 잡스가 기독교의 신을 부정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는 저렇게 막 먹을 게 남아둡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요 다 끝나고 하루가 지나면요 그 음식 양이 그냥 몇백 톤이 남아요. 근데 이거를요 없는 데다가 주면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남겨서 주면요 그 회사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수지가 안 맞는다라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배가 터지도록 있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부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스티븐 잡스가 신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한쪽에서는 많이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여러분 이게 함께 공유할 때 이게 같이 균형을 잡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게 칼 막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요 사회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실천이 됩니까? 바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많이 우리가 거둔 자들은요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 또 잘못 얘기하죠? 여러분이 졸고 있는데 저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부족할 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분들도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넉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때 또 우리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함께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물들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